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지만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할 왕이 도리어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일에 앞장선 것이죠.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겨 엄청난 교롱을 겪게 합니다. 아람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왕이 다급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왕임에도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려는 데 있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건이 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내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도 병이 찾아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지 않고 죽음을 겪지만 자신의 죽음과 마른 뼈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체념이 아닌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죽음마저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요아스는 슬픔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엘리사를 병문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그가 왕으로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왕은 몸져 누운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서 나라를 방어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아람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어 마병 50명과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과의 관계에서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가 되어 사사가 되어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출했습니다. 요아스는 과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참된 병거와 마병은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요? 15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서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통곡하는 요아스가 안타까웠었는지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고 주문합니다. 활을 쏘는 행위는 그 당시의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한 것은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엘리사는 요아스가 활을 쏘는 동안 그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상징행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안수하는 것이 흔해졌지만 그때는 이렇게 화살을 쏘는 손 위에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이 능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실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방금 쏜 화살이 하나님이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화살이라며 아벡에서 아람을 이긴다고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거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쳐서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집어 들고 그것들을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치고 멈춥니다. 요아스가 형식적으로 땅을 3번 치는 것을 보자 엘리사는 왕을 책망합니다. 대여섯번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3번만 쳤으므로 아람을 진멸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엘리사의 책망으로 미루어 보아서 요아스는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할 때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입을 10개 열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냥 많이 달라고 입을 열고 무조건 많이 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많이 하라고 왜 적게 했느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 본문에 다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었다면 화살들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가능한 많은 화살을 집어 땅을 쳤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3번만 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억지로 하기보다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는 예언도 왕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기가 시작됐다면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을수록 순종의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을, 배우자를 이렇게 섬긴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저절로 배웠기 때문에 잘 극복하게 됩니다. 선생이든 배우자든 어떤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오면 못 견디는 것이죠. 부모가 그러한 것들을 견디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엘리사가 죽으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절,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으로 풀리던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묻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한 번은 죽은 자를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 놀란 나머지 시신을 엘리사의 묘에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엘리사는 살았을 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제 죽어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떠나서도 그의 능력과 예언은 아직도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죽어 매장됩니다. 하지만 뼈가 되어서도 생명을 살리는 엘리사는 죽어서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생명을 선사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나쁜 물을 고치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차게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독이 든 죽을 해독하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와 멸망의 무덤에서 다시 회생할 것을 예고하는 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 역시 다시 살아난 마른 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가치한 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의 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죽은 자의 뼈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여호아스와 요아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막강한 아람 군 앞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은 나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때까지 참으시는데, 바로 이때까지는 북왕국이 멸망한 주전 722년까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남왕국 못지않게 북왕국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상야와 같이 출발하지 않을 나라가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북왕국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남왕국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북왕국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분의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인내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부가 택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신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얻은 신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엄청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단한 나그네 길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인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사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핫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핫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친아람 정책을 펴나가면서 견제했습니다. 그러다 기적같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요아스는 아람 왕 베나닷을 3차례나 쳐서 무찌르고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교적으로는 더 심각한 부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선조들의 덕을 볼까요? 엘리사도 죽고 없는 마당에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줄까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가정으로 나와 배우자를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신 것에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후회된다고 내 판단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힘든 사건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지,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쫓겨났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 힘으로가 아닌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몰아가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속해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쫓아내야 할 나의 벤하닷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에 오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며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즐기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성공을 보장해 줄 참된 병거와 마병이 배경이나 스펙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병거와 마병인 줄 몰랐기에 얼마나 착각하며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사건에서도 말씀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이 화살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을수록 그것이 순종의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에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죽은 자의 뼈 같은 저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죽은 자의 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뼈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오직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갖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벤하닷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가정과 다음 세대를 건져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이 온전히 심겨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분의 엄청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순종과 인내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